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아무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기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기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참 복잡해요, 내용이. 성막에 단면도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찾아요.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방인의 뜰까지 나오는 거. 자,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나오죠. 증인은 뭐 하는 증인입니까? 예언하죠. 예언한다고요. 자, 10장 끝에가 무슨 내용 나왔어요? 10장 끝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계시록 10장에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간 거죠. 몸 안에 있는 것을 예언을 하고 말이에요. 입에는 뭐 했고?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 몸 안에 있는 걸 예언하라.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준 거죠. 사도 요한이 먹었던 거니까. 근데 계시록 11장 가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 나오죠. 사도 요한에서 두 증인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며칠을 예언하느냐? 1260일. 1260일은 나누면 얼마입니까? 1261을 나누면 몇 년 나와요? 1261일이요.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로 나누면 안 나와요. 그거는 360일로 나눠야 돼. 360일. 즉 30일로 나누면 한 달이 30일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42, 그 다음에 그렇죠? 60. 그래서 30일 한 달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42개월이죠? 그래서 요거는 42개월이에요. 42개월이면 연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 3년 반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이게 3년 반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약에서부터 전부 다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흔히 3년 반 하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전과 후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다시 오리무중이냐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장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고 말해요. 얼마 하느냐? 1260일, 원로는 42개월, 연후는 3년 반.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또 내게 못 같은 여러분들 갈대는 갈대지 못 같은 지팡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지팡이에요.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자, 하이 에도 때 디돔이에요. 넘겨졌다, 넘겨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뭐냐? 누구에게? 모이, 나에게 에도 때 디도미의 과거 수동태, 과거분사 수동태 넘겨졌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뭘 받았느냐? 다 같이 칼라모스. 갈대가를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갈대가 나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 못 같은, 다 같이 호모요스. 뭐뭐 같은 갈대가 내게 넘겨졌다. 어떤 못 같으냐? 흐라부도.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내게 넘겨졌다. 그러니까 갈대는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죠.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갈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죠. 그러니까 갈대나 지팡이나,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나 지팡이 같은 갈대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대가 어떻게 또 지팡이가 됩니까 또? 지팡이가 어떻게 또 갈대가 돼요 또?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면 무엇을 청량하라? 자, 청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두 번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어디에서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뭐하라? 청량하라. 그러니까 청량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청량이라는 얘기가 청량. 근데 죄는데 뭐까지? 사람까지 죄라고 해요. 사람까지. 근데 어디는 죄지 마라? 성전의 밖에 마당은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여기는 청량하지 마라.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것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과 42달이 나왔죠? 42달은 뭐가 똑같다고요? 1260일과 똑같죠? 그러니까 한 군데는 1260일이라고 해놓고 어디는 42달이니까 있다가 1260일은 1260일, 42달은 42달 따로따로 놀아. 오른팔 왼팔이 놀듯이. 그래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상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42달 동안 짓밟는 것하고 짓밟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 10장 제일 끝에 뭐 하여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2절과 3절 봐봅시다. 42달을 짓밟으리라가 42달이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이죠. 짓밟힘 당하는 게 며칠이고 1260일이고 또 3절 하나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 1260일이 달로 따졌더니 42달이죠. 42달 동안 한쪽은 예언하고 42달 동안 한쪽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짓밟히죠. 이게 동시적인 사건입니까? 전혀 관계없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를 이걸 전 후로 볼 거냐 동시적인 것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쓰고 3년 반 3년 반이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떼어서냐 같이 볼 거냐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11장을 풀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보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라. 그래서 이 청량이라고 하는 단어 청량하다. 청량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이 지금 씁니까? 청량한다. 자, 필름 찾아봐요. 3354번. 우린 잰다 하면은 뭐만 재는 거예요? 청량, 측량 같은 개념으로 보죠? 그러면 측량은 뭘 측량하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를 재보는 거예요? 그럼 평면을 재는 겁니까? 아니면 입체를 재는 겁니까? 평면을 재는 게 있고 입체를 재는 게 있고 또 있어요. 평면은 넓이만 재면 돼. 근데 입체는 어떻게 돼요? 평면은 넓이고 입체는 부피란 말이에요. 부피. 그러면 여기서 청량은 넓이를 재는 겁니까? 부피를 재는 겁니까? 11장 2절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이 뭐라고 나와요? 헤아리다. 헤아리다. 청량하는 것하고 헤아리다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3358번에서 왔어요. 봐보세요. 58번. 자, 요건 뭐냐? 다 같이 메트론. 분량이야, 분량. 그 분량을 뭐 해보라? 청량해보라. 그 분량이 얼만지를 재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에도 그 사람 그릇이 크다 적다 그러죠. 크다 적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량을 재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릇이 큰지 적은지 그릇이 큰지 적은지 알려면 사람을 어떻게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릇이 큰지 적은지 재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청량할 거예요 이제? 여기 이거는 넓이가 아니라 부피다, 부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재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 그렇죠? 믿음의 분량. 또 선물의 분량.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지체의 분량이야. 근데 주님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분량은 뭘 재보는 거예요? 청량은. 요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체. 요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어느 청량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찼는지 안 찼는지 재보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청량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 재니까. 뭘 재느냐? 안 나와요. 성전이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안 잽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뭘 재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제단. 세 번째.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면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 재는 재료가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재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어떻게 재느냐? 아니, 이런 문제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재는데 뭘 재봐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좀 뭐 좀 세상 말로 껄쩍지근한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갈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적용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걸 볼 때 율법 아래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하면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러니까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해석이 긴가민가 하고 가물가물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읽었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나가서 계시록을 무슨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지, 그냥 성경은 읽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는데 나는 저걸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사 그냥 지나가. 왜? 자기 잘 알거든. 난 모르겠는데 좀 섰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 어떤 때는 말도 안 하고 통과해버려. 또 난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관광을 하긴 한 거예요. 계시록 공부하기 이런 거예요. 하여튼 알든 모르든 그 공부는 죽은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그거부터 먼저 풀어가자고. 지팡이 같은 갈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어떻게 생긴 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넓이를 재는 게 아니고 뭘 재는 재라고 그랬어요? 그 안의 상태를 조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팡이가 많이 나와요. 지팡이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내게 넘겨주었다. 받았다 그 말에 받았다. 그래서 지팡이가 구약에서 보면은 4294번에 지팡이가 구약에서 4294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전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4294번. 4294번. 상관해요? 네, 885페이지에 있어요. 885페이지에. 찾았어요? 발음이 뭐로 나옵니까? 마태. 예. 자, 해석이 몇 가지 나와요? 지팡이, 또 지파, 또 홀, 채찍, 또요, 매, 예? 살, 또 가지, 몽둥이, 막대기, 작대기, 창, 의뢰하다, 의뢰. 그래서 구약에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때 홀도 되죠. 홀. 그래서 왕들도 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지파. 아론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팡이에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 지팡이를 또 누구에게 줘요? 죽을 때 자기 직계 장자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돌아가면서 보면은 전부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딱 가지면 그 부족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대표자. 근데 지팡이, 지파, 의뢰하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해석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도. 예수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해놓으면은 자기는 죽자사자 해석을 했는데 막상 중요한 데 가가지고는 그만 맥이 풀어져 버린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나를 확인을 시키면서 이끌고 간다고 말해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는 누구 이름도 써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 하는 걸 본다고 말해요. 그 지팡이를. 그러면 죄와 사망과 죽음에 관한 존재들도 그 지팡이를 보므로 해서 내가 소속돼 있는 걸 보고 나를 손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지팡이 봐봅시다. 지팡이 이사야서 11장 1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새 줄기에 하면은 이 새의 족속이죠. 족속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마태. 한 지팡이가 나와서 결실한다고 말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어디에 강림해요? 그 위에. 그 지팡이 위에 강림하죠? 바로 지팡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이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 이해가십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마태, 한 지팡이 같은 존재가 나온다고 말해요. 시편 89편 32절. 자, 봅시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의 범가를 다스리며. 저 내용을 모르면 지팡이만 가지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내가 연장자고 내가 대장이라고.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그 부족의 규례가 나와요. 규례가.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하는 내용은 지팡이를 가졌으니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부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팡이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너는 지팡이를 가졌으니까 어느 지파냐? 그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느냐? 그 주신 말씀으로 잘하고 잘못한 걸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그 지팡이는 뭐 하느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지만 심판의 기준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편 23편 4절. 아까 얘기했던 내용.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누가 함께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같은 갈대를 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그러면 요 지팡이가 그러할진데 갈대도 그냥 갈대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남자의 마음도 여자들이 떠들고만 이제 또. 예? 그저 그냥 갈대를 그렇게만 비우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지팡이가 주님의 존재로 나왔죠? 주님 같은 존재도 지팡이가 나와요. 멸망당하는 존재도 지팡이가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뭘로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 다시 봐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한쪽은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봤고, 갈대냐? 또 하나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9절.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 나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갈대가 뭘로도 변해요? 이제 뭐가 좀 돼요? 이거 모르면 흔들리는 갈대예요. 갈대를 전부 다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를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누구도 되고 그냥 사람들도 돼요. 사람들. 이 갈대가 어떤 사람의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상한 갈대는 누굽니까? 상한 갈대. 구원 얻을 하나님의 후사들이죠. 하나님의 후사들인데 지금 현재 상한 갈대가 흠이 없는 갈대로 지금 바뀌어야 되죠. 얘기하고 있다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지금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를 더 확장하는 게 열왕기하 18장 2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18장 2절. 22절인가? 21절. 네, 잘못 썼어요. 다시 읽어요.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다시 의뢰하는 한번 자에게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은 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무릇 자, 그러면 같아.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은 바로 누구로까지 발전해요? 애굽 왕도 뭐가 돼요? 상한 갈대가 되죠. 갈대는 애굽의 백성도 되고 애굽의 왕도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나오죠? 애굽의 바로도 갈대 지팡이, 애굽의 백성들도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갈대와 지팡이는 같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냐 지팡이 같은 갈대냐 내가 물어본 거야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지팡이 같은 갈대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죠.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지팡이 같은 갈대들이야 이제. 근데 상한 갈대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애굽의 바로를 쫓아가는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함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갈대 지팡이가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을 청량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을 청량해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의 겉과 속이 크기와 높이와 폭과 그 안에 광과 고와 폭이
신묘막측하도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측량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어디를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보라. 그러면 누구를 주고 측량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학생들 실력 테스트는 누가 해요? 선생이 하죠? 예수님 제자들은 누가 측량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재보니까, 저 녀석은, 베드로는 속은 저렇게 겉으로는 덜렁덜렁 해도 속은 그릇이 크다? 적다? 빌립은요? 말이 많아, 빌립도. 그러니까 전부 제자들을 예수님이 딱 보니까 측량을 해. 그럼 예수님 자신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돼서 제자들을 또 측량하죠. 목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또 측량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박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두드려 보죠. 두드려 보는데 가끔 잘 사집니까? 속습니까? 두드려 볼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속이 찼느냐? 속이 잘 익었느냐? 근데 귀 때문에 문제인지 두드리는 게 문제인지 나 참 그 문제거리야. 그러니까 난 지금도 수박 산다 그러고 반드시 따보고 사라 그래. 네? 따가지고 안 익었으면 가격을 깎든지 무슨 수가 나오잖아. 조금 싸다고 사가지고 와서 집에 가져오면 그때부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박은 반드시 산자리에서 따봐야 돼. 삼각형으로 따든 반을 자르든지 간에 좋아야 돼. 그래야지 알고 사오지. 근데 사실 그게 문제거리야. 거기서 따자니 덜 익었으면 말하기도 곤란하고 해라 모르겠다 가져가자. 그냥 날 보고 사오라고 하면 나 수박 사오라 하면 제일 골치 아파. 나 자신 없어. 반은 항상 잘못 사고 나머지 반도 불확실해. 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청량한다고 그래, 청량. 껍데기 무늬가 초록색으로 있고 아주 선이 분명하게 나온 놈. 보니까 껍데기는 좋아. 이제 속 들어보고 따봐야 돼. 야,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청량을 해봐야 돼. 청량을 해봐야 된다. 이 청량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봐봐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 다시. 자, 다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짓밟으리라.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저가 참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재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라. 그 다음에 어디를 재라? 제단을 재라. 그 다음에 누굴 재라? 그럼 사람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요? 어떻게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디가 싸면 돼. 공식으로 나가면은 정답이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에서 싸움이 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밀가루 반죽을 적당히 해서 국수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국수 가닥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도 어디에 의해서 공격받으면 안 돼요. 피하는 방법이 뭐냐? 반대 세력을 위로해주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성경의 역사와 즉 시간과 공간적인 모든 걸 다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그래요. 레위 지파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나와야 돼. 두 가지 견해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나오면 이거를 분류를 해요. 분리한다고.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즉 사람은 사람이고 건물은 건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유다 지파는 사람도 되고 건물도 되고 한다. 일치를 시켜요. 일치.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봉헌하면 건물만 드려요. 성전이다. 그래서 건물만 쏙 빼서 하나님한테 드려요. 유다 지파는 건물도 드리지만 사람 빠진 건물은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으로 보고 사람 봉헌하는 게 중심이 돼버린다. 그게 어디서부터 구분되느냐? 히브리서 9장 9절 다시 읽읍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이 뭡니까? 자, 성전 비춰봐. 자, 이 장막 돌로 지은 성전의 모형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어느 것에 대한 무엇이다? 장차 개혁되고 변혁되어질 때까지 맡겨놓은 거다고 말해요. 맡겨놓은 거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지어진 돌로 지은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만. 23절 다 같이.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건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래. 모형. 이걸 보고 돌로 지은 성전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지 실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이고 그림자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누가 안 들어가요? 다시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오신 분이에요? 참 하늘에 들어가려고 오신 분이에요. 요 참 하늘이 한국말로 참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단어예요. 요 참이 뭐냐? 다 같이 알레테이야. 진리. 진리의 하늘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진리의 하늘 안에 들어가시는 분. 진리로 되어진 하늘 안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절부터 봐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지금 막 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야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애굽 백성은 돌처럼 잠잠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까지 애굽 백성은 돌같이 조용하고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백성을 인도하사 출애굽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뭐가 주의 처소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가 주의 처소예요? 다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게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쓰지 말고 보라고 그랬잖아, 부지런히. 다시 읽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참 하늘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지파는 사람과 건물을 분류하지만 우리 유다지파는 사람과 건물을 일치시키는데 건물에서 어디로 와요?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 26절까지 연결해서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돌로 지은 성전이죠. 이 돌로 지은 성전의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런 것들로 피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피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연합하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심판이에요? 언제 심판이 있어요? 벌써 심판. 아니요, 27절 다시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한 번 죽는 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저게 한 단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거다. 한 번 죽는 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적용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는 건물과 사람을 분리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건물과 사람을 변화의 과정 중에서 사람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건물 인정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6월절에 갔다 온 다음에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몸이 돌로 지은 건물에서 육체된 몸으로 바뀐 건 언제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체가 뭐가 됐느냐?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애는 신경 쓰지 말아요. 항상 애는 받들으라고.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가 성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뭐를 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부활체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또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그 겉과 속을 다 재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전된 사람들이죠. 성전된 자들도 재보고 청량해보라고 말해요. 그 속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재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도 요한 자신이 누구의 기준을 받은 거예요? 지팡이 같은 거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넘겨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재본다고 말해요. 여기 재볼 때 분량이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 아델포스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4장 13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래야 저기서 재볼 때 어떻게 돼요? 미달이 아니죠. 이번에 뭐 군대를 갔다 오는데 뭐 키를 줄였느냐 체중을 줄였느냐 분량이 미달됐느냐 안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체중 고위 감량했다가 그거 난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키를 줄여라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목자들은 성도들을 사정없이 낮춰놓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성도들을 키운다고요. 어디까지 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럼 내 키나 여러분들 키나 앞으로 똑같아지겠어요? 아니면 내 키는 계속 그런데 계속 못 따라오겠어요? 어느 때가 되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같아졌다고 그때 또 그냥 깔아뭉개 나오지 말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걸 배워요. 그래서 걱정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 팔아먹지만 하나님 나라는 부모 팔아먹는 일이 없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경외하면서. 예. 다음 주에 어디까지 커가지고 오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빨리 커가지고 와요. 예, 그만 마치겠습니다. 1시간 금방 가요.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